사람들이 세상을 가는 방법을 보고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른 길도 있고요, 그죠? 죄악된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한 이야기를 가져다가 내가 길이야, 내가 곧 길이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시나요?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을 걸어가는, 주님 위를 걸어가는,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생명길을 걷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한 발은 신앙에, 한 발은 죄악에. 그렇게 험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난 죄악길은 안 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 길은 세상에, 한 길은 하나님의 길을, 영생의 길을. 그러면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추석 명절인데 우리가 또 이 추석에 과거로부터 이어내려오던 이 제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걸리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제 제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제사라고 하는 유혹을 하는 세상, 그리고 가족들이 있어서 이 때를 잘 지혜롭게 넘어야 할 겁니다. 한때에 제사를 지려도 괜찮다라고 말했던 양반이 엊그제 돌아가셨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그런 깊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이 죄악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이 유다의 선지자가 유혹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예요. 11절에 보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인물일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장하고 나오는 유혹하는 자, 사단의 종은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자신들의 아들들로 하여금 여로보암이 세운 절기에 아들들을 참여하도록 했어요. 예. 가장, 그죠? 주일날 말씀드린 말씀처럼 가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며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여로보암의 치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남하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베델에 남아 있다는 거, 그죠? 또 받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걸로 봐서 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동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유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에게 그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느냐 묻습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 13절 14절에서 보면 늙은 선지자가 그 아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하고 타고서 뒤따라갑니다. 따라가서 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15절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면 도전하고 있는 거죠. 베델의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가 이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왕과의 대화를 이 아들들이 듣고 와서 아버지에게 일러 주었기 때문에 그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해요?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이 베델이죠.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라.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 그죠? 참 안타깝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어야 되죠. 그죠? 마치 요셉과 같이 유혹하는 여인의 품에서 박차고 떠났어야만 되는 그 순간에 그는 그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앉아 있었고 또 그 베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과 먹는 음식에 대하여서 이렇게 논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은데 참 그들과 같이 머물고 있는 부분이 안 됐죠. 전에도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말로 찐모저 헤이 목이죠. 먹물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진츠저 츠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그때에 한마디 더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여기서 아마 마음을 푹 놨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 양반도 선지자구나. 이 거짓 선지자요. 그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인 건 모르고 그냥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구나라는 생각을 얼른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 이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있는 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먹어도 죽지 않아. 아니 먹지 말라 그런 건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참 그 말에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 사단의 대표적인 수법이죠.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만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 속에서만 속이는 것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 물론 선악과를 가지고 속이거나 지금 그 지역에서 떡을 먹는 거 물을 마시는 문제로 속이지는 않겠죠. 근데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죠? 양식이죠. 무엇을 먹느냐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광야 속에서 만나와 생수를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리의 생수를 마시는 자들이고 진리의 양식을 먹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 뭘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베델의 떡을 먹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떡을 먹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방법들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죠? 예수님은 그죠?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형제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형제들아 마귀한테 속지 말라. 이 선지자는 여기서 속아 넘어갑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베델로 돌아간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쟁기체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늙은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그 이야기에 순진한 이 유다 선지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와도 속았고 아담도 속았고, 그죠? 한 걸음 빠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거기에 그냥 매료된다고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 아마 이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었던 걸 보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이 베델의 떡은 그를 쉬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경계심을 늦추고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보는 것 조심해야 되죠. 듣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참으로 죄악의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면 이 선지자가 죽어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종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는 뭐예요? 죽어요. 오늘도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세상 것 취하고 세상 것 따라가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안 쓸 수 없어요. 그렇죠? 세상의 학문을 따라서 공부를 하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방법을 따라서 출퇴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경쟁 구조 속에서 투자도 해야 되고 소득도 얻어야 되죠. 그래야 살아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싣는 순간 그 영혼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새벽을 깨우셔야 되고요. 예배 시간들을 깨우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많이 가지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천국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순간 이렇게 유혹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모습을 보게 하셨고 이 베델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유다의 선지자를 보게 하시면서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니? 아니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신앙에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건 아니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진리의 올바른 길을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강하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